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너무 귀해요. 이제 애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애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어야 그 애들이 자라서 또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저는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게 크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 복음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낳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한 7씩만 30년 동안 그래 낳으면은 민족이 삽시간에 복음화되는 건 일도 아니죠. 저도 그래 못했기 때문에 강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때를 알았으면 전 그래 했을 텐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쭉 이렇게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딱 읽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남녀노소 모두에게 가르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늙을 때까지 또 늙어서도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명기 6장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거나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항상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특별히 그것을 남녀노소 모두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늙을 때까지 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대구 수목원에 한두 번쯤은 가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수목원에 가면은 분재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분재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분재관에 이렇게 가보면은 나무들이 뭐라 할까요? 인물이 다 좋아요. 이렇게 가지를 쫙 펼치고 이렇게 있는데 잘 가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분재들이 인물이 참 좋은데요. 분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모양이 잘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린 가지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면은 이제 그렇게 잡아준 대로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된다 하는 거죠. 어린 나무는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다 자란 나무 가지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힘을 주고 휘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고 뚝 부러져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생긴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평생 고치지 않고 그냥 평생 잘 고쳐지지 않고 이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좋은 것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을 빨리 들여야 돼요. 좋은 것 습관이 되면 평생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안 좋은 것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습관이 되면은 평생 그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이 손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손자들이 이렇게 너무 이뻐요.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일찍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보니까 손자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휴대폰 펴서 막 손자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자식 키울 때 하고 손자 키울 때 하고 손자하고 뭐가 더 이쁘냐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진중한 스타일이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새끼가 더 이쁘대요. 근데 뭐랄까 기쁨을 주는 거는 손자 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무한한 책임감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 공부하고 교육시키고 다 어깨에 짐을 지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들은 뭐 내 알 바 아니다, 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뻐해 주기만 하면 부담 없이 이뻐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쁘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막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우리 손자 막 우리 손녀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룰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5만 원 내놓고 자랑해라. 5만 원. 집에 이제 강아지 자랑하려면 10만 원 내놓고. 우리 교회 룰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평생을 가는데 가끔씩 보면은 손자 손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자 손녀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대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할아버지 막 머리 쥐뜯고 막 또 막 할아버지인데 막 찰싹 때리고 이러는데 그거요 여러분, 버릇되는 거 삽시간입니다. 서너 번만 그렇게 하면 버릇됩니다. 그러면 그게요 그때는 이쁜데 그게 이제 조금 굳어지면은 그게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단호하게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거 습관되면은 이제 그게 평생에 걸쳐서 그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제1의 천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성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DNA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천성은 보통 MBTI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천성은 주도적인 성향이에요. 도미넌스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어떤 강력한, 그래서 이렇게 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도적인 성격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성 고칠 수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변해서 막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막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연극은 일정 기간 할 수 있어도 천성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공동체에 어떻게 헌신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이 성향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그거를 좀 다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은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한 사람,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말을 재미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재미나게 공동체를 활력 있게 일을 잘하게 하죠. 그런데 그분의 단점이 일을 잘 못해요. 일을 자꾸 떠드느라 남들보다 일의 효율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진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왜 저렇게 까부나 그런 이제 성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까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재미있는 것으로 공동체에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순종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관계 중심의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60%는 순종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딱 디자인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도와주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근데 이제 이분의 단점은 뭐예요? 아닌 걸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거이죠. 분명히 아닌데 저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순종하고 협력하는 거고 헌신하는 건데 단점은 아닌 걸 아니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닌 순간에도 굴종 아닌데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굴종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이죠. 그런가 하면 신중한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요. 신중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신중한 사람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그 위험 요소들을 공동체에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이 그 꼼꼼함으로 신중함으로 공동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중형의 사람이다 하면 신중함으로 공동체 헌신하는 건 맞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건 아닌지.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단점이 있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다듬어가는 수밖에는 없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향, 여러분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천성이니까. 그런데 그 천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서. 근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했어요. 습관은 천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릴 때 습관을 들이면 그게 천성처럼 이렇게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이렇게 내 삶을 평생 영향을 끼치고 인도한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어릴 때 습관이 되면은 커서도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는 거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또 어떤 일을 하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어릴 때 습관이 되면은 커서도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습관을 들이면 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게 특별히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과 중간쯤 다 성장해서 은혜 받고 특별히 중간에 회심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뜨거움이 잘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디모데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뿌리가 깊고 근본이 이렇게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죠. 그러나 갑자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중도에 회심한 사람은 마음은 뜨거우나 자주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 이제부터 자녀의 신앙교육을 내가 힘써야겠다. 내 자녀들, 또 내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죠. 근데 해마다 다짐은 하는데 막상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마음은 뜨거워요. 이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내 손자 손녀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를 딛고서는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은 뜨거운데 이제 막상 손자 손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자녀 신앙 교육이 문화로 굳어진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 유대 민족의 주류가 자녀 교육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그래서 그건 자녀 교육이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그 문화에서 자라서 그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제대로 전수받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쉐마 학습법을 내가 다 배워가지고 통달해가지고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적용해야겠다. 그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쉐마 학습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전수되게 하는 이 쉐마 학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자녀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그 결론으로 나온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단순히 가정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단순히 가정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인 동시에 엄마, 아빠, 자녀, 할아버지 모든 세대들이 이 세대를 넘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나눔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 전수의 장이 바로 가정 예배라 하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이게 매주 실어드리잖아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빠르게 하면 20분, 짧게 해도 30분 내에 끝나는데, 함께 찬양 부르고 또 함께 말씀을 읽는데 엄마 한 절 읽고 아빠 한 절 읽고 아들 한 절 읽고 또 딸 한 절 읽고 또 엄마 한 절 읽고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부분, 아빠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엄마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긴장감을 줘야 되니까 한 사람이 지명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했으니까 아들 한번 해봐라 하면 아들이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몇 절을 읽었는데 이 몇 절이 그냥 마음에 와닿네요. 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래 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끝나고 지목해라 하면은 이제 엄마 지목하면서 엄마가 하세요. 그럼 엄마가 하고 또 이제 딸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눔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놓으면 좋겠다. 항상 아빠 엄마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막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놓는 거예요. 그때 엄마도 놓고 자녀도 놓고, 그래서 막 자녀는 학교에서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든 일이 있구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부모와 자녀가 나누잖아요.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도에 특별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도는 밖에는 잘하는데 안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나름대로 저를 평가하기를, 성도님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친절한 목사라, 그리고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한 목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들으면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다른 분들처럼 기도할게요 건성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저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낮에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자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이렇게 막 깊은 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게 내일 있을 일인데 나는 기도를 못했네.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는데 일어나고 옷 다 입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건성으로 안 합니다. 정말 나름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도 제가 공손하게 하죠. 또 친근하게 하죠. 근데 이제 정작 돌아보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면 팔불출이다, 자녀 자랑하면 못냄이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경상도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동문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거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애들 둘 다 어린이집에 보냈죠. 어린이집에 보내서 이제 신앙교육을 하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텃밭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야외 활동도 하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막 아빠 저 보세요 이런 게, 아빠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부목사님이고 그런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 자녀만 편애하면 안 된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아빠 저 보세요. 목놓아 저를 부르는데 끝까지 외면했어요. 그게 이제 그 애에게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당장 그 주일부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 안녕하세요예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성탄절날 성탄 발표할 때 목회자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앞에 세우면 안 된다 하고 저희 애들이 막 하고 싶어도 안 돼. 또 하고 싶은, 너 말고도 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돼. 걔는 못하고 난 잘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애들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기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추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를 희생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뜨거워서 그래, 믿음으로 내 자녀를, 내 손자들을 양육해야지 하고 돌아가요.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 경상도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뜨거우니까 자 앉아라, 오늘 8시까지 저녁에 집합, 저녁에 식탁에 다 집합이니까 차트, 계도 쫙 펴놓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엄마 말 잘 들으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녀들이 당장 뭐라 합니까? 아빠나 똑바로 해라, 아빠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빠 할 말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쉐마의 대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게 원래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인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잘 받아들여서 잘 변화시킨 거죠. 가정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눔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예배라는 툴이 없으면, 가정 예배라는 툴이 없으면 자녀하고 어떻게 나눔을 하실래요?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한데 나눔이 안 됩니다. 자, 앉아라, 오늘부터 나눔하자, 나눔 시작. 나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나눔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엄마의 신앙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0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확실한 신앙의 전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년 사역만 평생 해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청년 사역만 해오신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평생을 청년 사역만 하시다가 그 청년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생 청년 사역만 하다가 이제 청년 사역을 관두고 가르쳤던 그 청년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어른이 되어가는데 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제대로 배웠어요. 선교단체에서 성실하게 교육을 잘 배웠는데 자기는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정 예배라는 대안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빠 엄마도 나눔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직장 상사 죽으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 성도가 할 도리가 아니고 그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게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걸 들으면서 자녀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뭐라 할까 퍼펙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태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막 가르치고 강압적인 게 다 상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에 어떤 동정이라 할까요, 연민이라 할까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절반 성공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아들 손잡고 아빠 힘든데 이게 안 됩니다. 가정예배라는 툴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동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동구 지역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아요. 우리 시찰내 다 그렇거든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세우고, 젊은 가정들을 어떻게 세우고 좀 역동 있게 만들어 갈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실 2년 전에 그분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넣어드리고, 그리고 저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제 3월에 이제 전도 세미나를 갔죠. 창원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전도 세미나인데 특이하게 가정 예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민도 저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대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구나, 해라고. 제가 이제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생각은 많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원래 1월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계속 하잖아요. 뭐 위원회 소그룹도 하고 전도회 소그룹도 하고 구역 소그룹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회와 위원회와 또 어떤 그런 이 구역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가정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신앙이 전수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오여전도회 이 전도회 소그룹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인도하고 저는 그냥 회원으로 이렇게 참석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목사님 왜 왔나, 시간이 남아도나 왜 왔나, 목사님 불편하거라, 젊은 사람들이 왜 끼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가지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성경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느낍니다. 우리 어전도회원들이 성경 지식이 좀 짧구나,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건 이렇습니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부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유치부실에 막 전부 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떠듭니다. 막 싸우다 저끼리 울고, 막 또 엄마가 막 나눔하려고 하는데 막 뛰어와서 엄마 머리 막 짓듣고 막, 그래가지고 집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잘 안 들려요. 환경도 그런데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애로를 듣고 공감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대감이 생겨지는 걸 느꼈어요. 20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마음에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쉽지 않잖아요. 20분 나누면서 울고 막 또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분주복잡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분주복잡한 일상의 삶이라는 게 다 세상적인 삶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숨구멍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숨구멍, 영적인 숨구멍. 그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나와서 전도 회원들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영적인 치유와 힐링,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5월 셋째 주일 17일부터 6월 6일까지 3주간 동안 가정예배 축제를 합니다. 뭐 축제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이 매주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뭐 제가 해보니까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가족이 모이기가. 그래서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당회에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은 그동안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시상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장갑, 주방용 장갑, 또 비닐팩 이런 거 드렸는데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치킨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킨을. 이것도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 이제 먼저 가신 선각자들이,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치킨이 제일 좋더라. 왜냐하면 치킨 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예배 드리니까 야, 치킨도 먹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치킨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하셔서 치킨을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너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가정 예배는 자녀와 나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교감의 장이고요. 그리고 내 신앙이 자녀에게 스펀지처럼 물들게 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장이라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자주 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그냥 손자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녀들 오면은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일단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다른 거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손자들은 우리 집에 잘 안 오는데 간단합니다. 잘 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용돈 잘 줘도 잘 오겠지만은 이제 저희 집에는 특이하게 저희 여동생의 딸 진려가 너무 저를 좋아해요. 특이하잖아요. 외삼촌을 그렇게 좋아해요. 외삼촌도 저 말고 또 있는데도 막 특별히 목사님 외삼촌이 그렇게 좋고 막 외숙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며칠씩 엄마 아빠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막 며칠씩 있다가 놀고 가고. 그래서 여동생이 묻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애가 외삼촌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다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간단하다. 아토피 올라올까봐 라면 못 먹게 하는데 오면은 내가 막 이렇게 컵라면 시컷 뭐라고 컵라면 끓여줬고 스마트폰 집에 있으면 30분밖에 못 하는데 시컷 봐라. 근데 단 시력을 위해서 50분 보고 10분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과자 집에서 과자 못 먹게 합니다. 아토피 올라오니까 많이 먹어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고단위 비타민을 비타민 C 먹어라. 빨리 아토피 내려가거라. 안 그러면 네 엄마인데 나도 혼난다. 이래가 막 비타민 막 먹여가 아토피 쫙 깔아앉게 해가지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이 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손자, 사랑하는 내 손녀들이 내 어깨를 딛고 서서 나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앉아봐 이래가 막 차트 그려놓고 막 1번 2번 이 교육 아닙니다. 이거는 반발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가정 예배를 쫙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1회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신앙, 손자, 손녀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가정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거룩하고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자녀 손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 손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